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 저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네, 이른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택하시고 맡기시고 기업이 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제 어제 새벽 말씀으로 이제 성막들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어 주셨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 성막에 관한 말씀들이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성막을 섬기고 예배를 섬겼던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레위 자손과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이제 행하도록 이제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도록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특별하게 한 지파를 골라서 세우십니다. 그 지파가 어떠한 지파냐면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 레위의 자손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여 예배를 섬기고 성막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는데요. 오늘은 그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던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불러 세우셨는데 그 레위 지파는 어떠한 지파인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던 이런 어떠한 일들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기업이 주어졌는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레위 지파에 대하여서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 지파를 세우셨을까요? 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로 성막을 섬기는 자들로 세우셨을까요? 이 레위 지파에 대하여서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요. 먼저 이 레위 지파의 조상이 되는 이제 레위는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르벤, 시므온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레위였는데요. 이 레위의 모든 자손을 이제 레위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세움 받게 되는데요. 이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모든 자손이 레위 지파이고 그 레위 지파 중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살펴보면은 이 12지파 안에는 레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는 빠져 있고요. 야곱의 열두 아들 중 레위 자손만 지파에서 제외가 되었고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12지파로 이제 속하게 됩니다. 또 이제 레위 지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날 때 세워져 있었던 그 진영을 살펴보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제 진영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12지파의 진영 안에는 당연히 레위 지파의 진영 또한 속하여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그들의 자리도 빠져 있고 뿐만 아니라 왜 12지파라는 그 이름 안에 야곱의 12아들에 속하여져 있으면서 왜 12지파의 이름 안에 이 레위 지파는 빠지게 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만을 특별하게 빼내셔서 그들을
어디에도 속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서도 분깃을 받게 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서도 그들의 진영이 있지 않도록 하셨을까요? 이에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12월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셨던 설교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신학자들의 표현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지파에 소속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에게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레위 지파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보기 위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시기로 조금 돌아가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던 때, 이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재앙, 이제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 일어나던 때입니다. 이 재앙의 이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을 일으키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에 좌우 문설주와 피를 묵은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요. 이 재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늘 이야기하시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재앙은 애굽에만 내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졌던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하게 내려진 재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시겠다라고 하셨던 건데요. 이러한 사건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의 장자,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들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함께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저희 말씀 한 구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42절 43절입니다. 민수기 3장 42절 43절입니다. 네,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아멘. 무엇을 명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내 광야에 들어가자 모세에게 처음 태어난 자들의 숫자를 세어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의 수를 세어보라고 하시는데 어떤 류의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 즉 장자의 수를 세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원래 장자가 죽는 이 심판,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던,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던 이스라엘의 장자의 수를 세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수가 몇이라고 기록하냐면은 22,273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네, 방금 읽은 본문 민수기 3장 12절 13절입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원래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다 죽었어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모두 마지막 재앙의 대상이 되어 있었기에 이스라엘 장자들 역시도 죽었어야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게 하셨고, 그때 죽었어야 하는 그들, 그 맏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냐면은 레위인들을 택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죽었어야 했던 그 맏아들들을 대신하여, 그 장자들을 대신하여서 이제는 레위인들을 택하시겠다. 이 레위인들을 내 것이라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이어서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방금 읽은 민수기 3장 39절 말씀입니다. 3장 39절입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아까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수를 세웠었고요. 이번에는 레위인들의 숫자를 세워봅니다. 근데 그 레위인의 수가 몇 명이라고 하냐면은 22,0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아까 이스라엘 장자의 수는 몇 명이었죠? 22,273명이었습니다. 273명이라는 숫자가 차이가 있긴 한데 이제 이들은 이제 이 뒤에 민수기 3장 46절 47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속전으로 대신하겠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고, 즉 이제 이 말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죽었어야 될 장자들을 대신해서 22,273명을 대신하여서 273명을 속전으로 대신하겠다라고 하시고, 레위인들 22,000명으로 대신 택하여서 그들을 구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택함 받은 자들이 레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들인데 장자들이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대신하여서 이 레위인들이 죽었어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렇기에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레위인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는데 바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성막 안에서 성막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레위 지파 이 전체는요, 성막에서 예배를 섬기는 역할을 하였고, 특별히 제사장은 예배를 집례하고 번제물을 태우고 또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자들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성막 말씀들을 다시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 등잔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 부어주고, 향을 아침 저녁으로 갈아주면서 이게 피우게 되고, 또 떡상에 있는 그 떡을 일주일마다 바꿔주는,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번제에 쓰이는 첫 불을 주셨었는데 아침에서 저녁에는 이 불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밤새 이 불을 지키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이 불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제사장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 레위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12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셔서 각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레위 지파는 무엇을 기업으로 받았나요? 레위 지파는 무엇을 기업으로 받고 무엇을 상급으로 받았을까요? 신명기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레위 지파라고 이제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겠지만 이제 이 레위 지파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이제 레위 지파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 자손 중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이 제사장, 특히 레위의 자손들, 레위 지파와 제사장은요. 세상에서는 죽은 자들이나 하나님에게 산 자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마치 레위 지파, 레위인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죽은 자로, 세상에서 나의 죄된 모습은 죽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우리에게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그리고 성소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였듯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 역할을 우리가 다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모습들은, 각자의 역할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 다른 사명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공통되게 주어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에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사명,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말하는 상급,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간절히 믿고 그렇게 되기를 또한 소망하며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